할렐루야.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 제목에서 벌써 사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 예수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지 않고 좀 버릇없게 님자를 빼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냐고 하시냐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을 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버릇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와 존중과 경배를 하면서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대로 설교 제목을 했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렇죠? 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보려고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음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다들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있으시고,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이 이제 시각인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첫 번째죠. 예를 들어 볼 때에 지금 내 눈앞에 이제 두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성급 호텔 조리사가 정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최고급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음식은 그냥 일반인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만든 건데 모양을 내고 장식을 해서 아주 화려하고 예쁜데 그 맛은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맛이 없는, 간도 안 맞고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할 정도 맛없는 음식. 자,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음식의 맛을 본 적이 없어서 눈으로 보기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음식을 먼저 먹게 될까요? 어디서 실험을 해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생각해낸 얘기 때문에 결과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실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눈에 맛있어 보이는 건 먼저 먹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눈에 맛있어 보이겠다 보이는 음식은 먹고,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맛이 없어 보이면 저는 끝끝내 안 먹기도 하는데, 5성급 호텔 조리사가 아무리 맛이 있게 했더라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눈에 보였을 때에 맛이 없어 보이면 어쩌면 끝까지 안 먹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고르셨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이 맛이 왜 이래? 맛없음을 알고, 그 다음에 보기에는 좀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정말 맛있는 그 호텔 조리사의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고 그렇게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보기 싫은 것을 안 봅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여기서 나는 김정은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보기 싫으셨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셨을까요? 제가 조금 더 잘생겼다면 더 많이 나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저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보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저쪽 좀 걸어가면 이제 서운체육공원이 있죠. 개항 구민의 날 행사가 이제 매년 있습니다. 연예인도 오고 가수도 오고 불꽃놀이도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항 구민의 날 거기를 왜 갈까요?
불꽃놀이가 보고 싶으니까 가겠죠. 혹은 자기가 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가 오니까 보고 싶어서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연예인이 오면 시간 조절하고 스케줄 조정하고 약속 뒤로 미루고 보러 갑니다. 저는 사실 이제 트로트 잘 안 보고 안 들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트로트 열풍이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에. 저도 잘 모르지만 이름은 아는데 임영웅 맞나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저희 교회 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바글바글 하겠죠.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연예인이 오면 안 봅니다. 안 와요.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은 가수의 콘서트는 수십만 원을 해도 티켓을 사서 보러 가지만 보고 싶지 않은 가수는 공짜로 티켓을 줘도 안 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안 봅니다. 제가 살짝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 시간,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방역 지침도 지켜야 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누구를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저를 보러 오셨나요? 그럼 감사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보러 오셨나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서로 인사도 하고 좋죠.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주의 예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나가는 귀한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를 바라본다 그렇게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의 처음이자 끝이고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교를 끝낼 수는 없고요. 우리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좀 약했다면 내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게 살아갔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든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허다한 증인,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앞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 다윗 등등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했던 것임을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1절,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1절 후반부에 나오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달려나가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합니다. 무거운 것, 아마 대부분 성경에 각주가 아마 붙어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제 성경에는 무거운 것에 거리끼는 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갖가지 무거운 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인생길, 신앙의 길, 이 주님의 길을 달려나갈 때에 무거운 짐들과 같이 거리끼는 것, 막는 것, 불편한 것,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장애물이 있거나 돌이나 수풀이 있어서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들, 거리끼는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말씀처럼 인내로서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거리끼는 것을 뒤로 한 채 달려나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그럼 그 거리끼는 것들, 그 정말 방해하는 것들, 얽매이는 것들,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부딪히면서 무작정 돌진하는 것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그 기쁨, 즉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고 알고 있잖아요. 특히 또 몇 년 전에 아주 좀 많이 기독교인들이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들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좀 잔인해서 보기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죠.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 예수님 당하셨던 고난은 그 영화에서 표현된 것보다 최대 10배 정도는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험난한 십자가 다 참으시고 모욕과 치욕 다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을 위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실까?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3절 말씀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그 일을 다 참으신 분. 우리는 사실 조금만 상처가 나고 찔려도 아파가지고 약 바르고 병원 가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다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유혹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그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아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의 것을 보고 내 욕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앞을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개를 들어서 한번 위를 보실까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내리시고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이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보이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안 보여요. 예수님 하나님 안 보이고요. 고개 아무리 들어도 뭐가 보이냐면 천장과 형광등 보입니다.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예수님 보일까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냥 하늘이고 해 떠 있고 구름이 있고 밤에는 달, 별 보이고요. 간혹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꿈에서도 아직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한번 얼굴에 한번 봤으면 책이나 어떤 자료를 보면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번 진짜 예수님 얼굴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진짜 타임머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있는지 어딘가에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있다면 만약에 정말 있다면 그래서 딱 한 번 과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2000년 전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 얼굴 딱 한 번 보고 올 겁니다.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화를 좀 틀어줬던 게 나르는 집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르는 집이라고 해서 주인공 꼬마 둘하고 로봇이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타임머신이에요. 집이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이동해서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에 있었던 성경 인물들 만나고 때로는 이제 예수님도 만나는 그런 만화였어요.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게 있다면 정말 타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바울도 보고 싶고요. 베드로도 보고 싶고 더 멀리 가서 아담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얼굴은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좀 제외하고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뻔합니다. 뻔한 건데 가끔은 이 뻔한 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소설책 보듯이 재미로 보거나 쭉쭉 훑어보면서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고 활동력 있게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뻔한 답인데요. 네, 맞습니다. 뻔한 답입니다. 하지만 그 뻔한 것, 그 뻔한 기도 한 번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 유현진 같은 그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운동을 잘할까요?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운동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그 달리기, 패스, 기본적인 던지기 그런 등등을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기본기를 익히기 때문에 기본이 탄탄하면 실력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상황이 안 될 때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경건의 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다 알고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사람들과 변론할 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외침,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외침은 바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답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믿으신다면 더욱더 예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예수님 믿었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정작 힘들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웠고 잘 될 때는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행복에 취해서 주님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말씀 보지 않고 그저 다른 곳에, 좋아 보이는 곳에, 내가 보고 싶은 곳에 성경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강도사 인허를 받기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교육에 있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젊은 이제 강도사나 목사들, 사역자들이 정말 능력도 있고 스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악기도 잘하고 뭐 팔방미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에는 그 중심에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즘 신학생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다른 책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본 적이 있는데 혼자서 성경을 잘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학생이 학교에 성경을 안 들고 와요. 대신에 책가방, 사물함, 책상에 뭐가 있냐면 막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 주석책, 해외 유명한 신앙 서적 그게 잔뜩 있습니다. 성경책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겨우 찾아서 봅니다. 도서관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성경책은 덮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 주석, 다른 신학 책들은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말 정말 조리 있게 잘하고 정말 누가 봐도 잘 짜여진 성경 말씀, 설교 내용이지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보다 유명한 신학서적 들고 다니는 것이 뭔가 더 좀 있어 보이나 봐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에 좋은 책, 신앙서적, 신학서적, 주석책, 그것은 그냥 참고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보다 더 중요한 신학서적, 주석은 없다는 걸 알고 거의 안 보고요. 들러리요, 들러리. 그냥 참고 도서일 뿐이지 말씀 중심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고 해도 말씀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며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진정한 믿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오랜만에 경치 좋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드라이브 코스를 차를 타고 쭉 갑니다. 시원한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이제 아내가 조수석에 앉았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가는 게 진짜 얼마만인가요? 자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자 운전하는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요? 우리는 항상 같은 차를 타고 나는 여기서 항상 운전을 했고 당신은 항상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차만 타면 밖을 쳐다봤고 오늘 처음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정말 무드 다 깨고 분위기 다 깨네. 그런 생각하시라고 드린 말씀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차를 타고 예수님 옆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항상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정치는 어떨까? 경제는 어떨까? 사회는 어떻고? 코로나는 어떨까? 내 관심은 내 옆자리에 계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 옆에 딱 붙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을 다른 곳에 막 돌립니다. 뭐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투정 부립니다. 왜? 아니 예수님, 도대체 내가 이럴 때 뭐 하셨습니까? 왜 내 옆에 안 계시고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될 때까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왜 안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험난하고 불안한 세상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이 때를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자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요. 기도로 능력을 더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경험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나오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평생토록
아니 죽어 천국 가서까지도 계속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 능력의 삶,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